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4번째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내용 분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르침에 집중되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은밀하게 자라는 씨 비유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4장 34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4장 35절 말씀부터 이제 5장 4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에 관한 이야기가 네 가지 이적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내용 분해를 좀 보면서 다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는 네 가지 이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제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제 이적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적이 5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이제 거라사 광인이라고 알려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 말씀부터 이제 43절까지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이제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야이로의 딸 이야기 사이 속에 뭐가 껴있느냐면 혈류병 여인을 고치신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내용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던 중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까 해서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회당장 집에 도착해서 이제 그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제가 내용분에 보면 1, 2, 3번만 나와 있습니다만 3번의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이적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분해와 개요 그래서 3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적들은 마가복음 저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신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네 가지 이적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적 이야기들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병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병이 중한지 힘들고 어려운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병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치유의 결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네 이적의 이야기들은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야기가 다 따로따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마가복음 저자는 믿음과 연결시켜서 이 네 가지 이적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이 이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주에 차례대로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이야기인데 제가 35절 말씀 읽고 오늘 1번 문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이제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이 사건의 무대는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시간적으로 보면 날이 저물 때 어두워지는 저녁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저자가 저녁을 저무는 때라고 기록한 것은 헬라식 사고의 영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헬라식 사고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 받느냐면 아침을 본 게 아니라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 것이 반영된 건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흔히들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은 언제라고 알고 계시죠? 토요일이라고 알고 계신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언제부터냐면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루의 시작을 저녁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5절에 있는 그날 저물 때라는 이 표현 자체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뒷장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오늘 35절 후반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그 저편이 어디냐? 사실은 저편의 이야기는 5장 1절에 가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성경구절 썼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어디냐면 바로 거라사 지방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어쨌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를 하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배에 계신 그대로 모셔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3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갔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주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지금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밤에 태풍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뭘 좀 준비하고 가시죠.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 이런 식의 어떤 핑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어쨌든 예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심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표현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지금 배에 그대로 계셨느냐 하면, 우리가 4장 1절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말씀하셨을 때 어디서 말씀하셨다고 돼 있죠? 제가 4장 1절 말씀도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제가 읽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은밀하게 자라는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배 위에서 그대로 하신 거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대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서 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장소로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그 바다 위에 그대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게 됐고, 어쨌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느끼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돈 많이 벌어다주고 좋은 차 사주면 자녀들이 즐겁고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네 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사실은 좀 못나도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큰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탄 배는 이제 밤에 바다 위에서 큰 광풍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좀 비교해 보며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꼬리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이제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갈릴리 바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어떤 추석적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가 분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바다 주위가 전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가운데 호수가 있는, 마치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도 못 올라가봤네요. 한라산의 백록담이 마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호수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서, 그래서 자주 바람이 일어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광풍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당황해 하게 됐고요. 예수님께서는 배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표현으로 제자들의 당황해하는 모습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표현의 내용이 비교되면서 너무 다른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찌 보면 전문 용어거든요. 배에 쓰이는 전문 용어인데, 고물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배의 뒷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배의 앞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주무신 상황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며 다니시는 일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무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얘기하면 밤이 깊었으니까 이제 주무실 시간이 됐으니까 편히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 집은 늘 9시 반이면 잠을 잡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12시쯤이면 다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주무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부분을 서로 대조시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신 것도 아니고 밤이 깊어서 잠잘 때가 돼서 주무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둥대는 제자들과 이제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하여 오늘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은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옥에 갇혔을 때 행하였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상황이었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옥에 갇혀서도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편히 잠을 잤어요. 사실은 내일 죽을 상황이 낸 사람이 감옥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는 얘기는 피곤해서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유튜브에서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영훈 씨라고 한때는 작곡가로 작사가로 꽤 유명해서 한자 이름을 알렸던 분인데, 그분이 사실 아버지가 목사예요. 저는 그분 초창기부터 아버지의 목사인 걸 알았는데, 그분이 간증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이 듣더니 그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잠을 잘 못 주무신대. 왜 못 주무시냐면 내일 아침에 김치를 해야 되는데 배추를 몇 포기나 절일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밤새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별 쓸데없는 신경 써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다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언뜻 지나가는 중에 이제 들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의 문제가 우리가 생기죠. 어려운 문제 있죠. 왜 고민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비교되는 이야기는 제자들의 위기 관리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의도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장면과 다급해서 당황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대조를 이루게 되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당황해서 깨우는 모습은 결국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느냐면 7번입니다. 7번에 쓴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당황해서 예수를 깨우는 모습은 뭐냐면,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등을 돌리셨거나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바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허둥대며 당황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거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면 굳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허둥대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떤 문제 앞에 당황하고 허둥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의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허둥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도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8번인데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밤에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자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근데 반대로 자지 말아야 할 때는 제자들은 잠을 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던 내용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잠을 자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막상 잠을 자야 할 때는 우리도 잠을 자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 5번입니다. 제자들이 구한 것과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38절, 39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열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마태복음 8장 25절에도 이 부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에도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표현의 방식이 약간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치 조금 예수님께 기도하는 형식의 모습을 갖추고 있게 되고요.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물에 빠져있는 사람이 다급하게 건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그런 어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의 내용은 이 부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쓰여진 대로 읽으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마땅히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셔야 되는데 왜 지금 나를 돌보지 않고 좀 속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잠만 자고 계시느냐, 이렇게 좀 한탄하고 나무라는 듯한 어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죽게 된 위기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은 왜 나를 모른 척하고 계시느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책성 하소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들도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뭐랄까요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소연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예수님을 나무라듯 하지는 마시고 질책하듯 하지는 마시고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간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또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책성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간청에 즉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제가 7번에 이야기하면 이적에 관련된 이야기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얘기인데, 초신자들에게는 흔히 가질 수 있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초보적인 불신앙적 태도의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을 때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게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바람과 바다는 살아있는 것처럼 언급이 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이야기는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장면과 아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귀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꾸짖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언제 사용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할 때니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웬 말이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말렸을 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를 또 그때도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단순히 귀신을 쫓아낼 때만 사용됐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악한 생각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이 이제 제가 6번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바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을 보신 것이고, 결국 이 악한 세력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이 꾸짖다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꾸짖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바다는 구약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장소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바다에도 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천지 창조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국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이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믿음이 적다라고 하지도 않고 아예 없다라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적의 한계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보고 느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표현된 것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어떤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의구심을 갖게는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그 제자들은 느끼거나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초신자들에게 이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분명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적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은 항상 이적만 바라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변의 조그만 상황 변화에도 여전히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렇게 되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말씀하셨을 때 했던 것처럼 바깥 사람들, 외인들의 상황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이제 잔잔케 하시는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큰 두려움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만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앞서에도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두려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바라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느낀 이 두려움은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약간이나마 알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것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마가복음 저자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적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번을 제가 설명한 건데 4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그분이 누구시냐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찬 본성을 알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것이 이적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늘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무엇이냐,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병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적 때문에, 혹은 뭐 자신들의 사업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교회 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돼서 나아지면 참 감사하고 다행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또 여전히 그런 이적만 바라보고, 그렇게 되면 이적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적의 한계는 여기까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문제인지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고, 어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작고 이성이 작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그만큼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임을 강조하는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2주 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세상이 마치 뭐 같은 세상이에요? 고해라고 했잖아요. 쓴 바다. 풍랑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파도가 쉬지 않고 일어나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항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풍랑과 바람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이 풍랑과 바람을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또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과연 교회는 어떤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세워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한 주간 지금 계속해서 흑인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믿음이 좋은 걸 강조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시위하고 있는 시위대한테 체류탄 쏘고 길 열고 어디 갔죠? 예,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성경책들 들고 사진 한번 찍고 기도하고 나왔으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 교회 앞에서 성경책 들고 사진만 찍고 다시 갔어요. 네, 그걸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표현하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를 찾은 건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모습에 불과하다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동이 뭐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비판을 받는 행동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파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의 행동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와중에서 교회 가서 성경책 들고 사진 찍은 것이 결코 선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과연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쉬지 않고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배를 타고 건너가는 신앙인의 삶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항해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함께 항해하면서 행여 제자들처럼 허둥대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또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전역이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또한 인종차별의 문제로 인하여 더 나아가 지도력의 부재로 인하여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 이 문제들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정말로 풍랑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고 야단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문제를 위하여 우리 어번교회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